성도 여러분,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여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 이방 여인 포로 중에 이제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랬어요. 이 연연이라는 말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정말 첫눈에 반하고 꼭 저 여인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다.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집으로 데려가라.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랬어요.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게 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살면서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을 애곡한 후에,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패해서 이 여인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 남자에게 데리고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원치 않는 결혼이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한 달 동안을 애곡할 기회를 주십니다.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애곡한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머리도 밀고 손톱도 깎고 한 달 동안을 애곡을,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도 하고 이런 모든 관례를 다 지킨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삼는 그러한 법을 주님께서 제정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4절에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뜨겁게 막 열이 붙고 막 사랑하고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가 남자들이란 또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결혼해 놓고 난 다음엔 이거 보니까 그 뭐 마음에도 안 드는 부분이 많고 그러면 버리게 되겠죠.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기 성경 14절에 보면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조종해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안 됩니다. 그 여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받고 결코 팔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였었으니까 돈 주고 돈 받고 팔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함부로 여인의 그 삶을 망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분들이 혹가다가 있었을 겁니다. 전쟁터에 가서 전멸을 시켜라, 다 죽여라, 뭐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불쌍한 여인, 아브라함의 그 후처였던 하갈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 하갈이라는 여인은 어쩌다가 아브라함 집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인의 몸종이 돼서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씨를 유전해라. 씨바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하갈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원해서 종으로 팔려온 것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왔더니 이제는 아기를 낳는 그러한 책무가 지어졌으니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하갈이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사라가 이 89세 되는 해에 아들을 딱 낳아요. 아브라함 나이 이제 100살이고 사라 나이 90세지요. 딱 아들을 낳아놓고는 이 사라가 이 종의 아들은 우리 친아들과 같이 아들로 대우할 수 없다고 한순간에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참 기가 막히죠. 사라에게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빵을 주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갈은 그냥 내쫓김을 받아서 가다가 물에 가죽 부대에 있는 물이 다 먹고 이제는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아들 이스마엘을 건불떡이 밑에 그늘진 곳에 아이를 놓고는 사람바탕 화살을 쏘면 도착할 거리쯤에 가서 마주보고는 엉엉 울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하갈아 왜 우느냐 물으신 다음에 하갈이 이렇게 자기 사정을 아뢰고 호소할 때에 그의 눈을 밝혀서 샘 근원을 얻게 하고 그 이스마엘도 살려내고 하갈도 살려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잘 자라서 여기까지 온 분도 있지만 혹가다가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픈 사정으로 부모님을 일찍이 여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거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분들도 적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행복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자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부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라의 아들 이삭을 돌보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원치도 않는 결혼을 했다가 쫓겨나는 여인, 하나님은 그 여인에 대한 배려도 사랑도 크다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조강지처하고 후처가 있는데 남자분이 조강지처는 자꾸 싫어하고 후처를 좋아하는 거예요. 후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둘 다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자, 평생 동안 조강지처 싫어하던 이 남자가 세상을 딱 떠나는 임세에 이 아들들에게 장자권에게 물려주는 그 재산에서 두 몫을 주는 장자에게 주는 권한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더 정이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랬어요. 절대 앞세우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며 그의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밉더라도 장자는 그 아들에게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알겠지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를 위해서 7년 동안을 그 외삼촌에서 무료로 일을 해줍니다. 그 여인 하나 얻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하고 보니까 세상에 하룻밤 자고 나서 옆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에요. 언니 레아지요. 기가 막히죠. 외삼촌 라반 아주 교묘한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이 잘 되는 걸 아니까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래서 7일을
채우라. 7일 후에 라헬하고 결혼하고는 7년을 더 일합니다. 도합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렇게 사랑한 거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놀랍죠. 그 레아엘을 통해서 계속 아들을 낳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6명의 아들, 맨 마지막엔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도 낳는 것을 보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라헬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아무리 소리 지르도 야곱이 얘기를 하니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막 얘기하지요. 그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장자 루벤으로부터 시작되는 자녀들, 그 중에서 루벤이 나중에 서모 비라를 범한 죄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왕권을 누구에게 주냐? 유다라는 아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중에는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고 미움을 받는다. 그저 누구한테도 미움을 받고 사랑은 못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을 미워한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 미움을 주고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을 승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 또 이 새벽에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해가는 하루 종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새벽 기도를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